오늘도 예배 회복의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주님의 생기를 시원해 부어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가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 손 높이 들고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내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군을 주님의 군대로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여 이 백성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우리 주님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광, 영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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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던 저희의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들에게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회복의 날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믿음의 피로 지성소의 휘장을 바르게 하시고 그 임재와 영광 속으로 초청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올린 예배는 여는 찬양은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케 하는 깊은 심년의 울림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라가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을 느끼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시간과 정성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찬양에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는 차마 말하기 어려운 주님만 아시는 슬픔과 아픔 또한 경제적 고통을 가지고 온 사랑하는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여기저기서 확진자들이 나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인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온 세계가 아파하며 두려워하는 이 위기의 시대를 속히 종식시켜 주십시오. 그동안 일상이 무너지고 예배하며 교제하며 애찬을 함께 했던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늘 기도하고 늘 함께 했던 이 예배 드렸던 이곳에서 오늘 함께 만나 함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달리다쿰 하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완전히 오픈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 비진전의 예배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아픔과 슬픔이 치유와 회복으로 가난과 궁핍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그 부요함으로 바뀌는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음이 설렙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승소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만나 항아리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의 성찬이 배설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심령과 골수와 폐부를 드러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심령의 무릎을 겸비하게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집중 또 집중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감동과 한의를 뛰어넘는 비장한 결단을 하며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현장에서 표현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여기 오랜만에 레이 바녀의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하시는 악기와 함께 어우러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순결한 영혼과 삶이 녹아있는 곡조와 음표 하나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음률처럼 저희들의 삶의 현장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향기로 표현되게 하여 주십시오. 보좌에 올려드릴 주님 원하시는 노래 그 한 곡을 위해 저희들이 시간과 함께 땀 기도로 준비했으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봄의 끝자락과 여름의 문턱에 서서 드리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향을 금대접에 담아 주님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님을 근접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걸음걸음을 조금씩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 메마른 심령, 상한 심령, 고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을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6월 첫 열매 선교 주일입니다. 내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될 때까지 교회 예방 활동은 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므로 일부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생명샘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주일 예배 영상 송출은 6월 7일 다음 주 주일까지 11시에 송출하고요. 그 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오후에 업로드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영상 송출은 6월 5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송출합니다. 6월 14일 주일 이후부터 요청하시는 가정부터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 30분씩 성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 광고 6번에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문 시 1층 현관 게시판에 기도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4일 주일은 생명샘교회 비전진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요, 이 시간 준비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이제 교회 와라. 교회 안 올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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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와주라. 말아 말아 늦잠 자지 말아라. 귀한 말씀 가슴에 새겨주라.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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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듣자. 보고 싶은 비전진들아 와라 와라 교회 와라. 다담주 현장 예배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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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석할 생각은 마이소. 다담주 얼마 만에 하는 예배 날인데 코로나 무섭다고 마이소. 소득 방역 확실 교회는 아주 깨끗해. 괜찮다 교회 소독하고 있다. 소독했으니 이제 안심이다.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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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좀 주라. 그만 영상 예배 그만이다. 이제는 얼굴 보고 예배하자. 현장 예배 제발 와주라. 주라 믿어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북동 비전센터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토지 수용 법률 용역 위임 계약을 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중직선거 후보자 사역자 훈련원 과정 보강 안내입니다. 6월 7일 주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6주간 진행됩니다. 대상이 되신 중직 후보자분들께서는 1층 현관 게시판에 본인 성함을 기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기성 장로님, 최미숙 집사님의 장녀 이혜림 자매 결혼식이 6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중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거성 당구장 개업하셨습니다. 김지연 씨 집사님께서 국제 변호사 합격하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주 집사님의 발인이 5월 26일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성 김희 집사님 가정에서 가나안홀 영상 촬영용 후면 스크린 헌물하셨습니다. 이배춘 A 박현주 집사님 가정에서 시설 관리용 에어 컴프레셔 한 대 헌물하셨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색 자켓을 입은 새가족 위원을 찾아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참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회복의 날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옆 사람과 인사 마시죠.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죠.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 형성을 볼 때에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지상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입니다.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님께서 모든 복음의 컨텐츠를 다 준비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는 이날을 예배 회복의 날로 지침이 내려와서 오늘 그렇게 예배 회복의 날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사역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갈릴리의 시작은 총 3차에 걸쳐서 시작을 하셨는데 첫 번째 1차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혜택과 수혜가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요. 이렇게 복음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1차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2차 사역은 7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이제 복음 혜택과 수혜를 받은 자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제자로 살기로 결정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역이 2차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쳤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4가지 실화,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착하고 좋은 밭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져야 할 4가지 조건을 우리 예수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였냐? 믿음이었습니다.
나에게 씨 뿌린 자가 누군지를 알고 기억한다라면 우리 인생에 어떠한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광풍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라사 지역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호숫가를 건너갈 때 어마어마한 배가 전복할 만한 광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지만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여 있냐면 물이 가득한지라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요. 그때서야 그들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주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잠재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죠. 도대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너희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토록 공생애 동안에 많은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만 오면 또 놀라고 또 두려워하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발 좀 내가 너희에게 누군지를 알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착하고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밭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거라사인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뿌린 씨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뿌린 그 씨, 그 밭이 삶의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뿌린 씨이기 때문에 그 밭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열매 맺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해의 혈류병을 가진 여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치짐을 받을 거라는 그 마음이었죠. 오직 주님만이 내 산성이요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나갈 때 무엇을 보여줬어요?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외면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의식의 성도 여러분, 지금이 이 상황이 그런 어려운 시기에 지금이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라고 달려가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절대로 외면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12해 혈병 가진 여자와 대화할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여,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 없는 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바로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너의 딸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셔요.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은 고칠란가는 몰라도 죽은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여,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마소서,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그랬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아니야,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2차 사역이 여기까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몇 차 사역이 남았어요? 3차 사역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9장의 갈릴리 사역 3차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3차 사역의 핵심은 뭐냐?
3차 사역의 시작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 함께 합니다. 시작. 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예수님은 3차 시작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건데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고 말씀하셔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디다 파송하시려고 하시는가?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어딘가는 파송을 해야 돼. 어디로 갈까?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냐면 다른 데가 아니에요. 1차, 2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 그들을 다시 파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곧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골고다 언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사역 때는 불특정 다수에게 바리새인고 서기관들에게도 다 같이 뿌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럼 하나님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냥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1대1로 맨투맨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2제자들 복음의 혜택과 복음의 수혜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 너희들이 가서 이제는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멀리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전에 어떻게 그들을 훈련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훈련하셨어요? 크게 세 가지잖아요. 티칭, 힐링, 프리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시고 전파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이제 갈 때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경험했던, 너희들이 섬김을 받았던 그대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해요. 그러면 도대체 티칭, 힐링, 프리칭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가서 길가에 있는 씨들을 돋아주는 거예요. 돋아주는 거예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니까 밟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길가에 떨어지는 씨들을 돋아주면은 사람들이 여기도 씨가 있었네? 그러고 그 씨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다 밟혀서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훈련을 받았니? 성김을 받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니? 제자니? 그렇다면 그 씨를 좀 돋아주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그것이 제자의 파송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모종으로 옮겨주든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흙을 좀 더 덮어주든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의 집에 뿌려놓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뿌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특정 다수들에게 뿌렸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다 어렵다고, 다 힘들다고, 다 코로나다고 안 가면 누가 갈 거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시밭에 있는 그 기운들,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가시를 좀 밀어주든지, 가시밭에 뿌려져 있는 그 씨를, 공간을 좀 확보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말하자면 그 씨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물도 주고 또 상황들을 이해시켜주고 더 신경 쓰고 배려해주고, 아픔이 있다면 고쳐주고, 아니 네가 하나님의 씨라고 선포해주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파송의 목적인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예배 회복이 뭘까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씨 뿌린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받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길가에 있는 씨를 돋아주고 돌짝밭에 있는 씨를 흙으로 덮어주고 가시밭에 있는 씨를 공간을 만들어줄 때 그들이 예배자로 서게 되고 나올 때 이것이 진정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뿌렸던 그 수많은 씨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일 안 하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을 지금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속에 티칭, 힐링, 프리칭,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이 세 가지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조부모 할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할아버지 조반 드시고 가시고 식사하시고 쉬었다 가시고 점심 드시고 한잠 주무시고 또 밭에 가시고 왜 이렇게 밭에 가세요? 그렇게 여쭤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밭에 가셔요? 농작물하고 인사하러 가셨겠어요? 말라 있으면 물을 대주기도 하고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뽑아주기도 하고 두더지가 굴을 파놨으면 그 두더지 굴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 씨들이 필요를 해결해 줄 때 그 농작물이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심었으면 돌문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절대로 콩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씨는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전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지역으로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뿌려놓은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 확장이 오늘 수천 년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회복, 예배 회복이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길가의 씨를 돋아주고 돌짝밭에 있는 씨를 옮겨주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배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맞이해서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가 조심스럽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비록 전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다 오픈되어져서 할 수는 없잖아요. 다 만나서.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직자든 셀장이든 지파장이든 누구든지 참으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시지 않겠어요? 여호와께서 온 땅을 도로 감찰하시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냐니 역대하 16장 9절에서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예배 회복이 가식적인 예배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그렇게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광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일부터 우리 교인들이 이 성전에 교인들의 발걸음으로 기도로 채우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전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도 좋고 일주일에 30분도 좋고 진별로 지파별로 순서를 나눠서라도 30분씩 모아서 기도하십시오. 시대가 어렵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생각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회복이 곧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무교주의들이 요즘에 생길까 싶어서 어떤 학자가 하나의 컬럼을 써놓은 것을 제가 발췌해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 있어 그 모체가 있어야 된다.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시적인 교회의 예배가 있으면서 예배가 생활화로 들어갔을 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다. 그런데 모체가 살지 못하면 지체는 사라진다. 모체가 튼튼할수록 지체도 더욱더 확산되고 강해진다. 아멘. 함께 모여서 예배로 힘을 얻어야만이 단지 예배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힘을 얻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현장에서의 예배도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모체의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현장의 예배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모체 예배를 무시하지 마시고 신무교주의를 따라가지 마시고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것은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배로의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당부는 3절인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지팡이는 방어 목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배낭은 필요한 것을 담는 겁니다. 양식은 먹을 것이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살지 못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르셔요? 알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예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없었나이다. 없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갔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이미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든 다 필요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하고 느낄 때 이미 채워지는 걸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면 자기 인생에 필요한 것은 자기가 다 챙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세계 성도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챙겨갈 때 주시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한숨 쉬고 힘들고 어렵다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길가에 있는 씨를, 돌밭에 있는 씨를, 가시밭에 있는 씨를 어떻게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도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 실력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셨어요. 아멘? 정말로 훨씬 더 많은 걸 주셨어요. 흉내만 내도 그렇게 주시는데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코드를 맞추고 나갈 때 안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래요. 주님이 당부는 뭐예요? 머물되 아무 곳에서 머물지 말고 머물던 곳에서 머물다가 떠나라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딘가를 간다고 할 때 무턱대고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초청하고 오라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너희들이 갔을 때 초청한 집을 보면, 초청한 교회를 보면 넉넉한 집도 있을 것이고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 집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혹여라도 네가 너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넉넉하지도 않은데 왜 나를 초청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뜻과 이유가 있어서 보냈기 때문에 너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평안을 빌고 거기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겨서 자리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을 말씀하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초청했을 때 찾아진다는 의미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식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다 사역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뜻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이렇다고 저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인 것을 아시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매장을 하시는데 그 매장이 본인은 그게 작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 매장에서 그동안 훈련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어디 가면 훈련을 받지 않을까요? 이 자리가 훈련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집사님에게 최고의 복된 자리입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 작은 것에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건 내 착각이에요. 어디든지 옮기시면 가는 것이고 있는 자리가 가장 나에게 적합한 자리인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날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부요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당부하시는 것은 뭐냐면 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밭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래요. 심판날에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서상으로는 이 말씀이 참 어렵잖아요.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걸 보면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열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분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에서 나올 때는 거룩한 땅으로 들어올 때는 먼지를 털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고정관념, 문화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절대로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 믿음의 혜택, 복음의 수혜는 엄청난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억울한 악한 사람들로 건지옵소서 하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우리 모두는 정말로 엄청난 그 믿음의 혜택이, 복음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아름다운 것인지. 아멘. 이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제자를 삼으셔서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길가의 밭을 돋아주라, 돌짝밭을 옮겨줘, 흙을 덮어줘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피로를 네가 늦기 전에도 이미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연약하심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어떻게까지 표현하시는 줄 아세요? 대살 2장에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어찌 진주를 돼지에게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지만, 우리가 살아보지만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분명히. 심지어는 그들에게 미혹의 영을, 믿지 못하게 미혹의 영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엄청난 믿음의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특정 다수에게 불어났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몰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민망히 여기사 그들에게 가서 좀 전해주렴, 그 얘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 완성과 이 땅에서도 기쁨과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쳐지고 고쳐지고 선포되어질 때 세상은 심히 당황한지라 그럽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아멘. 그 당시 분봉왕은 헤롯인데요, 분봉왕은 온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한 지역, 유대, 그러니까 갈릴리와 베레스 그쪽에 이제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은 BC 4년부터 AD 34년까지의 분봉왕을 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공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심히 당황한 거예요. 왜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세 가지를 제자들이 알고 갈릴리 지역에서 선포하고 전파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당황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왜 당황했을까요? 당황한 이유는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거든요. 9절에 보면 내가 목 베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죽였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때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목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했던 내용들을 그 제자들이 가지고 갔을 때 그 세상에 죄가 드러나서 심히 당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수혜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돋아주고 옮겨주고 덮어줄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적잖은 파장과 당황스러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명샘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진짜 예배 회복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다 붙잡고 그 언약을 붙드시고 하나님 책임다는 걸 아시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우리 주님이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렵지만 시대가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다 가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때 주의 마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선포할 때 그것이 여기서도 예배가 회복되지만 여기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그렇게 예배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열린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달리기 중에 넘어진 학생을 일으켜 세워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도록 한 건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김보라 PD입니다. 부산의 초등학교 운동장. 6학년 학생 5명이 출발 신호에 맞춰 있는 힘을 다해 내달리고 코너를 돌다 한 명이 넘어집니다. 그러자 1위로 가던 학생이 달리기를 멈추고 넘어진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1위를 달리던 학생은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 15m가량 앞서가고 있어 그대로 달리면 1위는 따놓은 당상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등수보다 넘어진 친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감동의 장면은 그 다음에도 계속됐습니다. 넘어진 친구를 부축해 함께 달리고 1위로 달렸던 학생이 넘어진 친구의 등을 떠밀어 1위로 결승점을 통과하도록 한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학부모 경기 도우미에게서 감탄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주자 5명 학생 모두에게 1등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 광경은 행사를 지켜본 학교 방송부 학생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함께 가는 것, 같이 가는 거죠. 어깨도 내어주면서 우리는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드리는 거 없이 늘 해결할 만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본질, 생명의 본질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따라가서 살아갈 때 어깨를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줄 때 그 현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복음의 꽃이 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해요. 갈릴리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역하실 때 오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려운 때에 너를 어떻게 책임지는지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차원에서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앉아서 염려,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함께 그렇게 회복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요, 결국은 성령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나라 완성하셔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비하여 날 한껏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꽉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필요를 느낄 때 이미 채워지는 것은 경험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주께서 우리 앞에 약속하셨사오니 이걸 믿고 이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오히려 이때 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생명샘께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갈릴리 1차, 2차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먼데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있는 곳에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을 네가 좀 책임져 달라고.
민망히 여기사 자기 목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너의 목자가 누구라고 선포해주고 그들을 챙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럴 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대나 배낭이나 가지지 말라. 즉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네가 필요할 때, 느낄 때 이미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언약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생명의 모든 친구들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길가에 있는 시들을 돋아주게 하시고, 나무 하나님 포장밭에 있는 시들을 흙으로 덮어주고 옮겨주고, 가시밭에 있는 시들을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티칭, 프리칭, 힐링 하나님 가르치고 고쳐주고 전파하는 주님의 뜻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앗을 다 돌보고 거두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도록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함께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여기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